무너졌는데 여기서 무너진 것이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백전쟁을 벌이면서 전 민족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따라합시다. 붙여주셨더라. 요수아서에 보면 붙여주었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붙여주었더라. 붙이셨더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전복전쟁에서 요수아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적의 문을 넘는 가나안 전복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삭의 후손이었지만 그 마지막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원수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멸하려 하늘 앞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 뭘 사하겠다고 했어요? 머리를 사하겠다. 이 말을 경상도 투박한 말로 하자면 대가리를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시작. 대가리를 박살냈다. 이 마귀는 원래 고래 써야 맞아. 마귀 머리를 상하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언어가 그렇잖아요. 다음에 대가리를 박살냈다. 마귀 대가리를 박살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요새는 대가리가 박살난 놈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좀 교회처럼 좀 말끔하게, 좀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좀 밝고 환하게, 할렐루야, 좀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지.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줄 알아요. 어머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아주 할 때는 맛집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보니까 막 술을 마시는데 술로 그냥 때우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맛 좋은 음식이 좋아요? 술이 좋아요? 그거 훨씬 낫잖아요.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대가리 깨진 마귀가요 온 세상을 이렇게만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린다. 교회 와봐요. 얼마나 깔끔해요. 목사님 딱 넥타이 쳐가지고 멋있어요? 딱 저기 설교하죠. 또 우리 성도들 예쁘게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딱 은혜 받고 내려가 타고 올라타고 선생님 또 몇 개 오시는가? 또 저 남설교회 기도하고 기도회하러 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우리 장영길 선생님은 12월 달이 되니까 지금 예약 손님이 밀려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못 오셨어요. 또 우리 인철이는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늦게로 맞고 있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요. 16장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마귀 새끼 다가오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또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 딸의 승리의 삶. 예수님이 결국은 이겨요.
우리는 다 천당 가잖아요.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천당 가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프라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좀 키가 자그만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생합니다. 이래 태어나니까 동네 어른들이 막 애를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아이들 보고 쟤하고 놀지 마라. 절대로 옆에 가지 마라. 애들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그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12살 때에 이 아이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그 마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분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2살 때에 이 아이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언제 갔냐면 늦게 갔어요. 다 교회 들어오고 나서 혼자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축도 딱 끝나기 전에 살짝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끝나기 전에? 교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갔다가 딱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살짝 이래 나갔는데 하루는요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자에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정어정거리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성도 목사님이 밖에 서 계시고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면서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도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갔어요. 목사님 앞으로 가니까 이미 목사님은 상황을 다 알고 있겠죠. 이 아이의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애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같은 동네 아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를 쏙 빼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눈이 더 막 휘둥그레져 눈알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는 너무 다랑스러워서 목사님 손을 뿌리치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는데 이 뒤를 보고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교회 밖을 뛰쳐나갔는데 그때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벤 헌트라는 사람. 이분이에요. 이 지금 전화 걸고 있는 사람인데 1800년도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인 벤 후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서 이 소년은 그야말로 희망과 꿈과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또 열심히 살아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나라의 승리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한 개인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끝없이 방황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요. 끝없는 방황이에요. 어디 머물 곳이 없어요. 돈
돈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니고, 권력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니고, 명예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내 가정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머물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인생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고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토달지 마시고 이렇다 저렇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런 승리의 복, 번영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